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8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어갖고 물고기처럼 어때요? 쫙 수장시켜버리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진흙밭에 그 어린아이, 우리 하람 예꾼보다 더 어린 어린아이들 그 발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나님 입김으로 밤새 부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양 옆에는 서비스로 뭐까지 줘요? 거대한 수족관. 그죠? 거대한 수족관까지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감사하다고 소고를 추고 춤을 추고 막 흔들고 찬양해 놓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무럽다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어떤 불평과 원망과 난리를 쏟아놓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세요. 무엇을 마실까? 에? 마실 게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라. 그래서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근데 마라. 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쓴 죄로 쓴물이 가득한 인생들.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어갖고 진물이 나는 영혼들. 그러니까 그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뭘 하나 들어요? 한 나무, 그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여기에 넣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쓰디쓴 저주물에 자신을 갖다가 그냥 송두리째 던져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의 능력과 생명, 거기에 쓴물 인생들이 구원이란 예수의 단물을 갖다가 콸콸 마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랬죠. 이제 물 실컷 마셨죠.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아이고 나 배고파 못 살겠네. 이제는 먹을 거 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끔찍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차라리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떡을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하나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누구를 향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거저 그 흑암의 죽음에서 건져주셨지. 물고기 될 뻔했는데 어때요? 물고기 밥 될 뻔했는데 어때요? 죽음의 바다에서 또 건져주셨지.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꼬리도 어떻게 해요? 친히 잘라주셨지. 물이 없다고 하니까 단물도 먹여주셨지. 그런데 이제는 뭐야? 먹잘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고 그 느껴지는 현상에 빼앗겨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피로 씻김을 받고 또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쓰디쓴 독초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웅덩이였던 그 죄된 상한 심령이 어때요?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첨벙대고 살았습니까? 근데 날마다 건져주셔 생명의 말씀도 주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의 물
참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게 하였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줘.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냥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아버지라고 그냥 해도 여러분 눈물이 팍팍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주셨는데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박제돼 버린 종교인들, 그냥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하면 나 목말라 죽겠어요. 조금 뭐 하면 나 배고파 못 살겠어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맨날 우리가 이런다는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구원은 당연함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까지도 기이한 은혜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 상대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사마귀들에게 다 도둑맞는 거예요. 사마귀. 사마귀가 뭘까요? 저 들판에 있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이 3종 세트들, 얘네들은 어떻게든 뺏으려고. 아까 그 우리 하람 예고 말씀 속으로도 옆에 어때요? 하나 말기 쫄게 또 쫓아다니잖아. 그죠? 옆에서 쏙닥쏙닥 거리는 거. 그래서 사단, 악한 영, 또 어때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분노와 혈기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마귀들, 또 그 쫄개 귀신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를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꼬리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항상 붙어 다니고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 받은 거지, 저기 문 나가면은 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서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해야 되냐, 매 주일날 예수님의 선명한 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불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목사 안에도 있고 다 성도 안에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지시고 말씀으로 막 드러내시고 말씀을 찔러서 막 쪼개시고 죽이시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복음밖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도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마음이 강팍해지고 막 굳어지면 우리 안에 막 가시가 돋치잖아. 엉겅퀴가 고슴도치가 돼요. 고슴도치.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 고슴도치도 어때요? 다 주님의 가슴에 피에 찔려가지고 어때? 다 껴안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라고 그러면 나 무엇으로 살아요? 아까 그랬잖아. 어떤 물 마셔요? 뭐 먹어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 뭐 입고 살아요? 나 무엇을 하고 살아요? 나 무엇을 또 이루고 살아요? 누가 무엇을 왜 저렇게 더 가지고 있어요? 왜 쟤는 무엇을 저렇게 더 잘해요? 그러니까 온통 뭐냐면 what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how로 갑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how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래요? 이렇게 야 너는 어떻게 내게 이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다 도둑맞고 비행신앙인이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있는데 비행청소년이 왜 비행청소년이 되냐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 안에 방황하는 마음이 커지면은요, 그게 돌덩이처럼 자라고 막 이게 안에서 이무기처럼 자라면 애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참 부모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다 도둑맞은 비행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급기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빼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구원론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게 what? 무슨 행위가 없잖아. 야 how? 너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어?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이단의 영,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리고 살아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그 위에다 두는 유사 복음, 이런 것들. 야 여기가 뭐가 있대. 야 여기가 뭐 어떻게 한대. 이렇게 여러분 휩쓸려 다니다 보면은요, 영적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는데 이같이 하는 것은 내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를 말하잖아요. 그쵸? What? 무엇을? 그리고 how? 어떻게?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what? how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근원을 말씀하시는 근원을. 근데 동일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6장 5절 보세요. 어디에서가 나오죠. 하늘에서. 그쵸? 하늘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근원. 내게 생명이 오는 근원. 구원이 오는 그 근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면 여러분 오늘 광야에 여러분 인생에 내리는 그 만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용물이라고 하는 온갖 슬픔과 기쁨과 실패와 성공과 웃음과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오늘날 내 삶에 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나러 먹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근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출발하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근원을 바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거둔 만나를 언제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제의 만나를 먹었으니까 내 영혼에 허기짐은 없다. 에? 어제의 신앙 경험, 어제의 신앙 지식으로 내 믿음 건강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 매일매일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갓 짠 기름처럼. 여러분 기름도 오래 짜놓으면 그거 부침개 하면 어때요? 눅눅하고 맛없어요. 그쵸? 갓 짠 기름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바로 그 여러분 살리는 불, 그 은혜를 매일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세요. 또 보면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벌레가 끼는 거 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신앙의 벌레는. 그리고 신앙의 냄새는 뭐냐면 변질입니다. 변질.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죠. 하람 예꾼 말씀 속으로. 걔만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질, 그 냄새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나가요.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양심이 찔리니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를 못 보고 오늘의 말씀의 만나를 못 먹고 그냥 내가 내일의 주인을 그냥 한번 자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길을 쓰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내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주심은요. 거둠 자체나 그 거둠의 양의 목적이 있음이 아닌 거예요. 그쵸?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킴의 목적이, 그러니까 거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실제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한번 낮춰도 보고 너를 줄이게도 해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만나도 너에게 먹였는데 그거는 결국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지킴,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을 어떻게 이런 너희들이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위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안정의 떡,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안식 자체인 바로 그 만나,
그러니까 안식일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안식 자체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매일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만나, 내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만나라고 불러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냐면요. 저게 뭐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게 뭐지? 옆에 사람 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저게 뭐냐? 좀 리얼하게. 국어책 읽습니까 지금? 저게 뭡니까? 철수와 영희는 바둑이와 놀았다. 지금 국어책 읽습니까? 다시 한번. 저게 뭐지? 저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자기들 먹긴 먹는데 저게 뭐더냐?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실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그게 바로 홍해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곧 이어서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무리가 물어봅니다. 이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러니까 이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지도 그냥 모르는, 이런 떡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혹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말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생명의 떡, 영원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생명의 떡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러분 세상에 온갖 맛있다는 종류의 요란 법석한 종교떡, 자기 의의 떡 다 먹어도 예수 떡, 예수 피와 살이 아니면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 피,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매일이라는 여러분의 일상의 만나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면 먹고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 그리고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먼저 합리주의예요. 누구냐? 빌립. 겁나게 머리 좋아요. 요즘으로 하면 암산왕. 머릿속에 주판이 있어요. 다 튕겨봤어. 머릿속에 계산 다 끝났어요. 와! 떡이 부족해요. 아우! 어떡해요? 계산이 안 맞아요. 에? 합리주의. 그리고 누구냐면 현상주의. 안드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믿음으로 먹고 그거에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주의. 안드레. 요한복음 6장 9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안드레가 말한 거. 이거죠. 애기! 예수님 이거 갖고 뭐래요? 이 애기 도시락 갖고 뭘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영적 상태는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애기!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걷어들일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거예요. 상황이 되어가는 거를 보아하니까 아유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 불가능해. 여러분 하나님 되심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딱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그냥 죽여버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제가 이거 매일 말하죠. 바알 신앙이라고.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지금 들판에서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은요 예수님을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위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주는 그 소위 이런 거죠. 태평성대를 주는 그냥 임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다가 ATM 예수님 ATM 예수님. 뭔 예수님요? ATM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위 신앙적 행위도요. 그분으로부터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베팅주의, 거래신앙, 바알신앙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뒤에 29절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소욕대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하는 거는요. 그냥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 하는 게 이게 썩을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그러니까 예수 피의 생명,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어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역시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썩은 양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거. 예수의 피와 살이 여러분 능력인 겁니다. 응?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피와 살과 그 능력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막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불을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변질되게 하는 합리주의, 현상주의, 기복주의들이 그럴 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 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막 타고 들어가고 예수의 그 막 불이 막 우리 안에 지펴질 때 그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신앙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순종한 삶으로 펄떡펄떡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무엇을 내가 거둬야지. 어떻게 남들보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아볼까.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지. 내 생명이 그 분명한 방향과 관역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보상해 주시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정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야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니야 하는 거 좀 봐. 니 꼬락서니 좀 봐봐. 뭐 당장 뭐가 달라졌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낙심이 막 들어오죠. 좌절이 들어오죠. 절망이 들어오죠. 막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막 여러분을 꽝꽝 묶잖아요. 그리고 완전 누르고 또 누르고 아예 그냥 짓밟아 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이렇게 밟아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덤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의 생명을 수혈받은 자는 누른다고 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다 죄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감정에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썩을 양식이고요. 여러분 실상을 보면 우리는 전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 권능이 와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 권능이 와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을 힘입어 선포하고 행진하고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과 바로 능력인 거예요. 능력. 사단은 우리 눈을 훔칩니다. 부정적인 거. 그냥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냥 나는 안 돼. 조금 시험 점수 다 망했어. 폭삭 망했어 이번에 막.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부족하는 거, 절망하는 거 막 이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단강 물만 쳐다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고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예수 피가 고쳤는데 중풍병자처럼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고 그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어떻게 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요단강물 갈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말씀을 메고 어때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담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다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홀로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서는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의 생명과 능력에 의지하여 반응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행함이 여러분 있을 때 우리의 틀을 깨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어때요? 자꾸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고 자꾸 그러면서 자꾸 대화하고 자꾸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러면서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의 영적인 데이트 만남을 너무너무 사모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줄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하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게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하나님만을 추억하고 요단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죽은 믿음을 가진 우리 안진뱅이들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너는 안진뱅이가 아니야.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혀 한 번도 안 꼬였잖아요. 자, 여러분 빌립처럼 합리적 계산으로 안드레처럼 현상에 따라서 또 들판에 입만 벌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수님을 임금 대하듯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머리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순순하게 믿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고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회복, 믿음의 전승, 믿음의 확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하면 여러분 하는 거야. 믿음의 회복, 전승, 확장.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일어나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은 어디서 나와요? 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죄사함의 은총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들 어디서 나와요? 우리 자녀들 예수 생명으로 만약 펄떡펄떡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길 어디서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 거기서 터져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우리들 자녀들 속에 뜨거운 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위기 속에서도요, 방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요즘에 죽게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에게 질질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다 끌려다니면서 분노, 음란, 살인, 마약, 우울, 낙담, 두려움에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짓밟는데 끔찍도 못하고 처참하게 밟히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살리는 길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선명한 피와 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속에 그것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 복음에서 스며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쉼과 자유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뭘 한들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그 예수 피의 생명이 없는데, 얼굴에 회색빛은 돌고 벽돌 한가득씩 그냥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수고하고 그냥 무거운 허기짐에 꼭 쓰러질 것 같아요. 이 불쌍한 세대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이 어디에서 이 아이들 살려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기쁨과 감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그 김미경 강사 알죠? 저도 근래 알았는데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이런 유서를 남겼대요. 제가 그대로 한번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 누가 너를 욕하고 끌어내리면 그거 아침마다 지워라. 예수 이름으로 지워라. 다시 쓴 내가 진짜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가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이 땅 떠날 때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가 어디에서 너가 나왔고 어디에서 너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요, 다 what? 무엇 좀 해! 무엇을 해야지! how!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성공하지! 이렇게 해야지! 공부 잘하지! 이러고만 있어요. 그런데 너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 너가 오늘 살 수 있는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니? 이거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전승을 전해주는 게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다른 거 다 희생하고 주어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송두리째 갈아 넣으셔서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어. 너를 살리는 참 떡이셔.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부모라는 그 소명, 부르심을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애들 머리에 손 얹고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 자녀의 모든 인생과 삶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타고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하람 예꿈도 엄마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잖아. 에? 그러면 머리 안 감았다고 막 이렇게 손 치우지 말고 그리고 싫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딸은 가끔 이렇게 항상 해주면 오늘 머리 안 감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가슴에 넣는데, 그냥 머리 안 감아도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어때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감사 편지를 나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떡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데, 우리 예린이가 아빠 떡 챙겨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교회 와서 떡도 같이 먹게 해주시고요, 진짜 떡 예수님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목사님 어떻게 했어? 어려서 어때? 예배 가려면 어때? 막 엄마 예배 못 가게 하고 성경책 물에다 다 갖다 던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막 반찬 투정해. 그날 따라서 밥
밥 근사하게 차리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기도했어.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근데 20년 만에 응답되더라. 20년 만에. 지금은 끽소리 못해. 엄마 목사님 앞에서 딱 설교하면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참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능력인지 요셉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1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어때요? 다 발가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다 던져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봤더니 어때요? 나중에 이제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순염소 피를 갖다가 묻혀갖고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지고 지혜예요. 야곱 아버지. 자, 요셉은요 다른 형들하고 다르게 어렸을 때 자색 옷을 입혀 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인간이 입혀준 자색 옷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옷으로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기시고 요셉의 옷에 순염소 피를 묻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묻은 보혈, 바로 이 보혈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결국은 이 염소의 피가 뭐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생명이 요셉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보세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구덩이에다가 자신을 갖다가 옷을 다 벗겨가지고 던져놓고 험한 눈빛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인데 구덩이 안에 있어요. 형들이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 눈총과 그 야유와 그 형들에게 여러분 그 자색 옷을 벗기고 결국은 저주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죠? 양식을 얻으는 그 형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줬다는 그 주는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자색 옷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존재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죄, 저주, 질병, 모든 악의 부정적 감정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 고치는 불, 살리는 불, 이 치유하는 불을 여러분 사모하고 선포하고 구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뭐 했다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8절 말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어요. 자, 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 여러분 결국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이 곧 뭐래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과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생명 걸고 읽은 말씀, 읽고 들은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건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지치고 병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의 호흡을 이렇게 멈춰버린다? 그냥 하나님을 제쳐놓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주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 절대 다른 거 없어요. 생명 다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두지 않으면요, 독각과 사악한 생각과 망령된 생각으로 사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마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돌파하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러니까 전화통 붙들고 여기저기 기도하고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승리하고 돌파하신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십자가로 돌파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생명을 거는 기도, 그걸로 돌파하셨어요. 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피의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재단에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영역에 선포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뿌리세요. 그리고 기도를 뿌리고 여러분 기도로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인 예수 피가 여러분 그러면 증거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이제 펄떡펄떡 뛰고 안지맹이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믿음에, 그럼 여러분 하는 거 믿음에 회복, 믿음의 전승, 믿음의 확장.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